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중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맹인도 말하겠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가 맹인이라고 했죠.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여기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맹인이고, 그런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관해 보면서 구덩이는 좁은 세계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내 세계 속에서 빠져 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특징은 내 세계에서 벗어난다 하는 것을 보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믿음의 세계인데, 이것은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라 하는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또 예수님 전하신 말씀이 이제 제자가 선생같이 못한다. 그러나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로 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보았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먼저 사랑을 하고 나서 올바름을 가르쳐야지. 올바름을 가지고 다 잘라내고 나면 사랑할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면서 진리 가운데 거하는 거라는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41절의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티는이라고 하는 것은 자그마한 모래 같은 걸 말하죠. 그 다음에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는 기둥과 같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사실은 아니죠. 우리 눈 속에 기둥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내 눈 속에는 다른 사람 눈 속에는 자그마한 잘못을 보면서 왜 네 눈에 있는 큰 잘못은 보지 못하느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왜 이런 일이 나타날까 하는 겁니다. 왜 내가 크게 잘못한 것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할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여길 때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옳다고 여길 때에 내가 행했던 일이 헛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내가 옳다고 여길 때에 내 삶이 쌓아나가는 삶이라고 여기겠죠. 그런데 내가 옳지 않다고 여기는 순간에 내가 행했던 모든 일들은 헛된 일이 됩니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나는 옳다고 하는 생각 속에 빠져 살기 쉽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요즘 말로 한다면 내로남불이라는 말 있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노메스라고, 그런 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달리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보이는데 왜 내 잘못은 잘 보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는 내 나름대로 원인과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잘못한 거 알지만 이렇고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한 일이야 하면서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당신도 나와 같은 일을 겪었다면, 당신도 나와 같은 과정을 겪는다면 당연히 나처럼 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겠죠. 반면에 다른 사람은 달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의 결과는 알지만
왜 그렇게 했는지, 어떤 과정을 밟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결과만을 놓고 말하게 되고, 나에 대해 말할 때는 원인과 과정과 결과 다 말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는 스스로 합리화할 수 있는 변명의 여지가 있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를 두지 않고 결과만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금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공정하게 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하여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 왜 그랬는지를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는 원인도 있고 과정도 있고 결과도 있어요. 내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해요. 반면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묻질 않아요. 결과만을 놓고 말해요. 그러니까 차갑게 말하죠. 다시 보면 나에 대해서는 따뜻하게 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차갑게 봅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 내 눈에 있는 커다란 잘못은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자그마한 잘못은 본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사람의 거의 천성이기도 해요. 제가 주부에 글을 쓰잖아요. 참 신기한 것은 제가 쓴 거는 오타가 안 보여요. 정말로 안 보여요. 왜냐하면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용을 알고 보기 때문에 글을 읽을 때에 내용 중심으로 보니까 오타가 잘 안 보여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중부연회에서 목사 안수많은 사람들 논문 3편을 지금 지도하게 돼서 그걸 제가 이렇게 꼼꼼히 봤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기가 막히게 오타를 잡아내요. 그러니까는 같이 안수많은 논문 써놓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오타를 잘 잡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제 건 안 보여요. 그 말 하고 싶었는데 안 했지만 제 건 안 보여요. 남의 건 너무 잘 보여요. 근데 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행동도 그래요. 제가 그랬죠. 글을 쓸 때에 내가 쓴 글은 내용을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내용을 모르니까 꼼꼼히 봐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했는지 원인 결과 다 알아요. 그러니까 관대해요. 반면에 다른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차갑게 다가설 수 있습니다. 다시 봅시다.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원인과 과정을 알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여겨요. 반면에 다른 사람은 원인과 결과를 대부분 안 묻습니다. 빨리 판단 내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가혹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드렸냐면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말씀을 어길 때 아주 엄격하게 적용을 합니다. 왜 말씀을 안 지키냐? 왜 안식을 지키지 않느냐? 아주 가혹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행동에 대하여 원인을 알고 과정을 알기 때문에 당연하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내 눈 속에 있는 커다란 잘못을 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자그마한 잘못을 본다고 하는 말씀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봅시다. 나는 의인이고 다른 사람은 죄인입니다. 나에는 잘못은 잘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보입니다. 이럴 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가르치려 합니다. 두 번째로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참 묘하죠. 가르치려 하는 사람이 배우려고 해야 될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 기가 하지 않아요. 남한테는 가르치려 하지만 자기는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의리라고 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요. 의롭기 때문에 가르칠 것만 있지 배울 것이 없다고 여깁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오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이 있는 잘못은 기가 막히게 찾아내면서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둔감 안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따뜻한 눈을 갖고 봅니다. 나로 잘못한 것이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잘못한 것이 있다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따뜻한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잘못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잘못이 크고 다른 사람은 잘못이 별로 없겠으니까 말하면 안 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감히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장엄한 티를 보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내게 있는 잘못을 기억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 것은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을 때에 차갑게 공격적으로 심판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말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가 죄인인지 모르면 다른 사람에 대해 가혹하게 갑니다. 반대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가혹하게 갈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내 눈에 있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자그마한 잘못을 보고 왜 너에게는 큰 잘못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임을 내가 부족함을 깨닫고 말하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사람은 나의 잘못에 대해서 원인도 알고 과정도 알기 때문에 합리하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원인도 모르고 과정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정죄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고 죄인임을 아는 사람의 모습은 나의 잘못을 알기에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안타까워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42절에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내 목숨에 있는 그거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느냐. 형제여 바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내게 알아 할 수 있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내가 밝히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아멘. 앞에서 말씀했습니다. 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잘못은 잘 보지 못하고 보고 나의 잘못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은 죄인의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죄인들이 어떠냐면 내가 네 눈에 있는 티를 빼내겠다라고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봅시다.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요?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보지 못합니다. 내가 비뚤어졌음을 모릅니다. 이것은 눈이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이 비뚤어졌기 때문이고
생각이 삐뚤어졌기 때문이고, 또 신앙으로 말하면 영혼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옳다고 여기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고치려 합니다. 그리고 고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가 네 눈에 있는 티를 빼내겠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너에게는 잘못을 교정하겠다, 바꾸겠다, 변화시키겠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뭔가 하면 이룰 거라고 여깁니다. 다른 사람은 못해도 내가 끼어들면 뭔가 될 거라고 여깁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서 네 눈에 있는 티를 너는 빼지 못하지만 나는 뺄 수 있다, 그러니 내가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처럼 오늘 우리들이 그런 마음 갖게 하십습니다. 교만하다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눈에 티가 있습니다. 금입니다. 금을 내가 빼내겠다는 겁니다. 빼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금 있는 사람에서 금 없는 사람으로 되겠죠. 내가 너를 도와주면, 내가 힘쓰면 너는 달라진다, 완벽해진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1장이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리 이런 말하죠.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럽니다. 이 하늘에 닿는다고 하는 것은 공간적으로 하늘에 닿는다는 말도 되겠지만,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로 여긴 사람들의 생각으로 본다면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 우리가 노력하면 완벽해질 수 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무언가 온전한 걸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네 눈 속에는 티가 있는데 내가 힘쓰면 제거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죠. 신앙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도구가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고 내가 무언가 할 거라고 여기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되고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되고, 오늘 말씀대로 하면 나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되고 말겠죠.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옳다고 여기는 사람, 내가 무언가 이룰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을 향하여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42절의 말씀 하반절을 보면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 내가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외식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깥을 꾸민다게 되겠죠. 장식한다 할 때 식자고 외는 바깥이니까 바깥을 장식하는 사람입니다. 이 원래 말은 가면을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면을 쓰는 것은 그 당시에 연극 배우들이 역할을 맡을 때에 쓰는 가면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외식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연극 배우가 된다 하는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봅시다. 배우들이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은 연극이 끝나면 더 이상 그 역할에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뭐 드라마에서 내가 왕이었는데 드라마 촬영할 때는 왕의 역할을 하겠지만 드라마 끝나고 나서 왕의 역할을 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 그래요. 가면을 썼다, 연극 배우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외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철저하게 지적을 하면서 나는 완벽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는 잘못을 내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은 외식하는 자로 간다. 다시 말하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일시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럴 수 있겠습니까? 1900년대 초반에 서양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항해를 많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미제 개척지에 가서 거기를 정복하고 식민지 삼권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갔는데 배가 난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섬에 갔어요. 섬에 갔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불을 빌 때에 상냥 갖고 불을 폈었는데 거기 성냥이 없어요. 불을 펼 줄을 몰라요. 자신들은 지금까지 생선 먹고 싶으면 시장에서 사왔어요. 그런데 거기는 생선을 자신 직접 잡아야 돼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외딴 섬에 갔을 때에 많은 서양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원주민들이 하는 대로 따라한 사람도 살았다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음식 먹을 때에 따라 먹은 사람은 살았는데 아이 이제 미개한 사람처럼 따라가면 안 돼 하면서 음식을 자기 나름대로 조리해 먹은 사람 다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은 그 섬에서 음식을 먹을 때에 그 음식에는 독성을 어떻게 하면 뺄 수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이상한 방법으로 요리하는데 그렇게 요리하지 않으면 그 음식을 먹을 때에 독성이 쌓여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문명인들이 무엇인가 다 갖추어져 있는 데에서는 문명 이상을 하지 못한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명이 그를 싹 거치고 나면 완전히 역전이 돼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어떠한 틀 속에서는 내가 누구보다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싹 거치고 나면 뛰어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40대에는 돈 자랑을 한다죠. 돈 많은 걸 자랑한다고요. 50대에는 자녀를 자랑한대요. 60대가 되면 건강을 자랑한대요. 70대가 되면 걷는 걸 자랑한대요. 무엇을 말하냐면 40대 돈 많다고 막 자랑했던 사람이 50대의 자녀들이 속색이면 기가 죽고 60대의 건강이 안 좋아지면 사람도 못 만나고 70대에 걷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40대 돈이 없고 50대의 자녀들이 앞길에 안 열려서 힘들었다 할지라도 60대에 건강하고 70대 걸어다니면 그 사람이 최고라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사람이 자랑할 거가 있는 것 같은데 자랑거리는 짧아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 외식한다고 하는 가면 쓴 거예요. 연극 배우가 된 거예요. 연극은 언젠가는 끝나요. 연극은 언젠가는 더 이상 삶을 지배하지 못해요. 연극은 역할을 말해요. 내게 주어진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이 지금은 대단한 것 같지만 나중엔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옳다고 여길 사람 외식하는 자와 같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가 옳지 않음이 드러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네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의심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이상 의심될 수 없게 되고 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르지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사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착각 속에 빠집니다. 간혹 가다 보면 지금 이렇게 목사님들의 이야기하다 보면 지금 문제 있는 교회가 아직도 있어요. 그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에 뭐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울 때에 신앙을 보고 세우지 않고 학력을 보고 세우거나 직업을 보고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논문대에 나왔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이 좀 교회 대표면 좋겠다 라고 세우기도 하고, 또 좀 돈이 있으면 이런 사람이 우리 대표라고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울 때는 문제가 될 줄 몰랐는데 1년이 지나고 나면 교회가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축구 잘하는 사람이 농구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축구 선수가 농구 선수 되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교회는 신앙의 중심이에요. 근데 이 신앙의 중심이 되지 아니할 때에 교회는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훈련하는 거예요. 어떤 훈련하는 거냐면 나를 벗어버리는 훈련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훈련하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있는 훈련하는 거예요. 명예에, 권력에, 자리에 옷을 입어요. 교회에서는 건드는 곳이에요. 버리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면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초창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세우는데 어느 교회에서 양반과 모습이 있는데 모습을 장로 세운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양반도 교회를 싹 나가버렸어요. 이게 못 따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양반이 모습에게 장로님 할 수 있냐? 싹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의 아픔이에요. 교회 아픔이에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교회가 있어요.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이 교회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나왔는데 이 집에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자익이라고 있었어요. 같이 교회 나간 거예요. 교회 나가는데 이 모습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니까 이 모습 이자익 씨가 먼저 장로가 됐어요.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 주인이 꼬박꼬박 장로님을 했어요. 그는 어떻게 했냐면 그 이자 장로님에게 신학교 가라고, 목사님 되라고, 그리고 신학교 가게 했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 이자익 목사님을 자기 교회로 불렀어요. 담임자가 되달라고. 그것이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예요. 굉장히 놀랍죠?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교회는 교회다는 걸 보게 돼요. 어느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을 주장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외식하는 모습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장로님 정도 되려면 어느 정도 수익이 있어야 돼, 어느 정도 배워야 돼,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 돼. 다 외식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정확하게 교회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외식에서 벗어나라는 말씀 42절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들보를 보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속에서 기고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고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그 주에서 보이는 말씀이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속에 들보를 빼라. 잘못된 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완벽해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완벽해질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말씀이 어려워져요. 이런 말이 있죠.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다는 말이 있어요. 수신, 나를 잘 닦는 훈련이라. 그리고 제가 가정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국가를, 세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말이 남을 공정할 때 쓰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무언가 일하려고 하면 당신 수신했어? 당신 제가했어? 아, 당신 집 애들도 그런데 무슨 말을 해? 이렇게 공정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 눈 속에는 들보를 빼라. 그런 후에야 형제들에게 말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완벽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는 사람과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는 사람은 다르다. 아주 다른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걸 아는 사람은 따뜻하게 말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차갑게 말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미안한 게 있어요. 신세진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해도 조심스럽게 합니다. 따뜻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런 각도로 볼 필요가 있어요. 들보를 빼라는 말씀은 완벽해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네가 늘 죄인임을, 커다란 죄가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살라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며 살 때 비로소 우리의 눈이 따뜻해져요.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있는 순간에 차가워져요. 공격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사람 바보 만든 거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의 삶을 억압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그 자리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임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고 말하는, 내가 잘못됐음을 기억하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말하다는 거예요. 나는 마치 의인이고 당신은 죄인이다 하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그것은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범한 사람이고요. 죄인임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범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죄인임을 안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내게 은혜가 넘쳤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섰다 했을 때는 나는 떳떳하니까 주께서 내게 주신 게 별로 없으니까
은혜가 별로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나에게 죄가 많아요. 이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많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에 있는 죄를 많이 발견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주께서 내게 그만큼 많은 은혜를 베푸셨기에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43절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는가. 아멘. 못된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열리지 않습니다. 나무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를 결정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열매가 결정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는다 그랬잖아요.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나를 열매로 본다 그럴 때에 내 삶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소통 전문가 김창옥 씨 있잖아요. 그분이 강의하는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주로 어떤 얘기냐면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좋은 성격을 가졌다. 집에서 화목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자랐으면 머릿속에서 안 좋은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안 좋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무언가 볼 때 삐뚤게 보고 짜증나게 보고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부모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거다. 이런 식으로 강의를 많이 가게 주로 그렇게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가정과 나를 통해서 나무와 열매도 비교해 볼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본다면 내가 하나님과 붙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과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어요. 나무를 어떤 부모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냐 사람이냐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자꾸 이제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산다, 세상을 따라 산다 하는 걸 상당히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그 말이 너무 어려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세상을 따라 산다는 게 뭐지? 그분들이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다가 세상을 따라 사는 게 도대체 뭘까?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을 따라 사는 것이 세상을 따라 사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해한 범위에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저와 같지는 않겠지만 저 자신이 세상을 따라 산다는 말이 너무 어려웠어요. 아마 지금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청년들도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따라 살았다 할 때에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따라 사는 것이 세상을 따라 샀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열매와 나무가 관계가 있는데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요. 신앙으로 본다면 내가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에 내 삶에 좋은 열매를 맺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나는 생명의 참포도 나무다. 나와 붙어 있어야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 너희가 나와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진다. 열매 맺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좋은 열매 맺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것은 내가 주님과 붙어 있는 것을 말할 거예요.
주님과 관계에 맺을 때에 내 삶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 내가 주님과 떨어져 있다면 나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주님과 관계에 맺을 때에 좋은 열매를 맺는가?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이 좋은 열매인가 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하죠.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옳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아요. 옳지 않으면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평범해요. 근데 하나님은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기 때문에 사람의 평범함은 나쁜 것으로 전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따라 산다는 것은 못된 나무가 되고,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좋은 나무가 붙어있는 게 돼요. 어떤 종교에서 죄인을 사랑한다는 말을 합니까? 어떤 종교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가 신이 잘못된 사람을 죽는다고 그럽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신을 위하여 사람들이 죽으라 그러지, 신이 사람을 위해 죽는 종교는 이 세상에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가 틀리다 옳다를 떠나서 그 종교에서 주장하는 대로 다 인정과 받아들인다 그럴 때에 어떤 종교에서 어떤 신이 사람을 위해 죽습니까? 어떤 신이 사람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서합니까? 어떤 신이 사람들에게 네가 열심히 해서 바꿔지라고 그러지 나를 믿으라고 말합니까? 오직 기독교만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가 나겠냐, 어떻게 찔레에서 포도를 따겠냐. 나무가 열매를 결정하지 않냐, 나무가 열매의 종류를 결정하지 않냐. 그 종류를 다른 말로 했을 때에 좋은 열매, 나쁜 열매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너희가 좋은 열매 맺으려면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나무가 무엇일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일까? 내가 경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대로만 해석을 해도 어떤 신이 죄인을 위하여 죽어요. 어떤 신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기를 포기를 해요. 어떤 종교에도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말씀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은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열매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 되게 해달라고. 내가